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교회 소식은 별 것은 없고요. 드라마 바이블 금주의 성경 읽기는 61회에서 64회분입니다. 우리 4월의 암송 구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새로운 삶 교재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주의 손을 의지합니다.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내가 요단강 건너가 두려워할 때 바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밤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를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마지막으로 내가 의지하는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날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이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날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이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날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이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날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이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달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뤄갈 결단과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를 기도하신 후에 노아는 지사님 제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날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이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나의 경험과 판단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의 유혹에 쉽게 무너졌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으로 향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가 끝이 나지 않고 최근 확진자가 늘어나 불안한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더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시고 백신이 안정화될 수 있게 하시며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잃어버렸던 일상을 되찾고 모든 예배와 모임이 회복되어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우리 위더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먼저 믿는 저희들이 섬김으로 본을 보이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직장과 가정,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선포하시는 말씀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며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 변화받게 하시옵소서.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늘 지키시고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며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주일학교 예배에도 함께 하시사 아이들 가르치시는 사모님께 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 믿음을 더하사 늘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받기를 갈망하여 예배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같은 은혜 주시고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인의 삶의 황금률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 행해야 할 필수적인 덕목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하시는 이 사역이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산상수훈 말씀의 실제적인 교훈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주님의 산상수훈은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교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러한 가르침이 당시에 유명한 교사들과는 완전히 다른 교훈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산상수훈의 결론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7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렇게 그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말씀을 하셨더라는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는 21절에서 48절까지 6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6가지 주제는 오늘 살펴볼 21절의 살인, 27절의 간음, 31절의 이혼, 33절의 맹세, 38절의 보복, 43절의 원수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이러한 주제들은 당시 이 백성들이 생활 속에서 항상 겪으면서 살아가는 문제들이고 지금 우리가 늘 겪으면서 살아가는 문제들이기도 하죠. 이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상적인 주제에 대한 당시의 가르침들에 대해서 율법을 재해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가르침에 대해서 재해석하실 때 공통적인 방법, 이 형식이, 독특한 형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옛사람에게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형식을 취하신 것은 당시 유명한 교사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이죠. 당시 그 교사들이 가르치는 방식은 이랬습니다. 어느 선생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라는 식으로 어느 유명한 학파에 속한 선생의 설명을 가지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수백 가지의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론으로 그들을 가르쳤고 또 그 가르침대로 그대로 살라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죠. 즉 단순한 율법 선생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분이고 또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실천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하신 설명들은 새로운 율법들을 제정하고 새로운 율법들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율법의 그 원래의 정신을 확인시키고 또 그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을 교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은 주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오늘은 6가지 주제 중에 첫 번째인 이 살인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인죄 21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최초로 지은 죄가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이 살인죄입니다. 가인 이후에도 이 살인이라는 죄는요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이 살인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살인도 있지만 간접 살인도 있고 심리적인 살인도 있는 거죠. 그것은 예전에는 좀 잘 몰랐던 치더라도 요즘은 너무나 우리가 자주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인터넷 댓글에 쓴 글 몇 마디 때문에 또한 비난하는 말 몇 마디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살인은 히브리어로 라지크인데요. 깨뜨리다, 산산조각이 되도록 부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함으로 그 심령을 깨뜨리는 것, 그것도 간접 살인이라는 것이죠. 이웃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저주하거나 정죄하는 일도 간접 살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서 옛사람이라는 것은 모세 이후의 구약의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옛사람에게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계명을 선포했는데 그 계명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10계명에 들어있죠. 10계명의 제6계명에 해당되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자기가 직접적으로 죽이지만 않으면 자기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지킨 사람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책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늘 성경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교사들에게 늘 들었는데,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말씀뿐만 아니라 그들의 여러 가지 전통들도 섞어서 가르쳤는데 그 전통들 중에 잘못된 것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그 잘못된 부분을 설명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심판하면 보통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서 지옥에 가는 걸 생각하는데 여기서 하는 심판은 그런 게 아니라 형사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17절에 보면 살인하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심판, 이러한 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잘못된 성경 해석을 바로 잡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인죄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독특한 방법이 있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속뜻은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배웠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하여서 살인을 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정도로 배웠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 내가 이 계명에 들어있는 새로운 참뜻을 너희에게 설명해 주겠다라는 말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입니다. 자, 그럼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수준의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모세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론적이었습니다. 즉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벌어진 결과만 보고 심판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새 계명은요, 살인죄에 이르게 되어진 동기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22절에 살인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심판을 받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나 이외의 모든 이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노라고 하는 것은 분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마음의 분노가 강하게 일어날 때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런데 이런 분노가 없는 사람이 과연 있기는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분노가 있긴 하지만요,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옳지 못한 분노, 악의에 가득 찬 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어에는 이 분노에 대한 말이 두 가지 말이 있는데요. 하나는 두모스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밀집이 막 타오르는 것 같이, 이 밀집이 타오를 때 어떻게 타오릅니까? 불을 붙이면 한꺼번에 맹렬히 타오르다가 또 곧 사그라드는, 그것이 바로 두모스입니다. 또 하나는 오르게라는 것인데요. 이 오르게는 뿌리 깊은 분노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슴 속에 정착되어 있는 그런 분노를 말하는 거죠. 언제까지나 기억하고 언제까지나 가슴에 담아두고 있는 그 분노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두 번째 분노가 무서운 분노이죠. 그런데요, 여기 두모스든지 오르게든지 이 모든 분노는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유익이 되지를 않습니다. 분노는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첫 살인자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을까요?
동생 아벨을 질투했기 때문입니다.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깊이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인행위 그 자체보다도 살인의 동기를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누구를 미워했다면, 누구를 시기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살인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분노 안에 살인이 있습니다. 사소한 분노조차도 품지 맙시다. 작은 분노가 쌓이다 보면 결국 또 그것도 분노하는 체질이 되고 분노하는 성품이 되고 말게 되겠죠. 또한 분노하게 되면 성령이 소멸하게 되고 또한 기도 또한 나오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분 자체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분을 품지 말아야 하지만 분을 품더라도 어떻게 해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그 날이 지나가도록 분을 끝까지 남겨두지는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분을 품게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루를 넘기지 말고 풀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욕하는 자가 심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중간 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여기서 라가라고 하는 말은요, 남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유대인들의 욕설입니다. 쓸모없는 놈, 머리가 텅 빈 놈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분노가 마음에 가득 차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행동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입술의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40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시편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토해내는 그 말은, 그 말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독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갈기 찢어놓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무슨 죄라는 거예요? 살인죄라는 것입니다. 욕하는 죄는 공회에 잡힌다라고 하는데요.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별것이 아닌 그런 게 아니고 사내들인 공회라는 유대 최고의 법정입니다. 그만큼 큰 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람을 가리켜서 한문으로 하면 인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관계를 깨는 것이 바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으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가, 나가라고 하는 이 욕을 하는 죄가 마땅히 공회에 잡히게 될 제목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남을 무시하거나 욕하지 맙시다. 오히려 남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내가 인정받고, 남을 욕하게 되어지면 내가 욕을 받는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22절 하반절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앞에서 라가라고 하는 이 욕은 정신적인 어떤 측면이라고 한다면, 미련한 놈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욕하는, 전인격적으로 모욕하고 비난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명예와 인격을 상하게 하는 말인 것이죠. 이런 사람은 가장 엄중한 심판인 지옥불에 타는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게헨나인데요. 이것은 흰놈의 골짜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왕국 시대에는 이곳에서 이방신인 몰록과 바알에게 사람을 태워서
이렇게 아이들을 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항상 쓰레기를 갖다 놓고 태우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옥의 불과 같은 그런 뜻으로 쓰이게 되어진 것이죠. 그곳에 들어가서 태움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형제에게 성만 내어도 살인과 마찬가지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바보라고 욕을 하는데도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말을 하는데도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하십니다. 이런 일로 이 땅에서 또한 내세에서 모두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삶 속에서 내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면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큰 살인죄라니 큰일 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이 지옥불에 들어가고 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데요. 정말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깊은 의중을 헤아리셔야 합니다.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서 속으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핀잔하고 비하하는 모든 것들이 무슨 죄라고요? 살인죄라고. 그것은 엄연한 살인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비하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고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살인죄라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 분노의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분노의 살인죄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내 분노의 대상에서 지금 이 순간 지울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분노의 문제가 처리되면 비로소 우리에게 기쁨과 화평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분노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분노를 치유하는 방법. 분노를 치유하려면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무엇을 인정하냐면요. 내가 지금 살인하고 있다. 내가 무슨 죄를 범하고 있다. 라는 강도의 그 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지금 분노의 죄, 살인의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나는 살인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분노를 치유하는 이 첫 발걸음은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분노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라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희한하게도 죄에 대해서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지은 사람까지도 미워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미워지고 분노하게 될 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살인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첫 번째고요. 자,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를 처리하기 위해서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상대를 찾아가 분노를 처리하십시오. 죄만 인정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데요. 묻어 있는 이 상태에서 식사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식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냥 더러운 게 입에 다 들어가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서 손을 깨끗하게 씻고 먹으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것이 있으면 내가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끗하게 씻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더러운 죄를 마음 한켠에 이렇게 밀쳐두고는 이쪽 구석에 하나 밀쳐둡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내가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죄는 그냥 한켠에 몰아두고 다른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더러운 죄는 반드시 청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다가 원한을 풀어줘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든다면 제단을 떠나가서 그를 찾아가 화해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후에 다시 와서 제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신앙적인 활동을 하는 것, 그것도 다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는 삶 속에서 일어난 불화나 분노나 어지러운 관계들을 먼저 정돈하고 처리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또한 분노를 치유하면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해의 일을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하십시오. 예수님은 25절에서 나를 고소하는 사람과 법정으로 가는 경우를 비유로 들고 계십니다. 그 생각하면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면서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서 급히 그와 화해를 시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때가 너무 늦어서 법관 앞에 서게 되거나 감옥의 교도관 앞에 서기까지 미루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분노가 죄라는 것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도무지 내 마음이 풀리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으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어둠과 더러움을 누가 다 뒤집어 쓰게 되는 겁니까? 내가 다 뒤집어 쓰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걸 가지고 있다가 어디로 간다는 거야? 감옥에 가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내 손해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문제를 처리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추악한 죄인인 나를 향해서도 마땅히 당연히 진노하셔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다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용서하신 주님께서 그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관용하십시오. 먼저 사과하시고 화해하십시오. 원통하고 억울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수를 갚는 권리를 포기하고 이 권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게 되어질 때 내 안에 놀라운 화평을 선물로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신비한 방법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화평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세 계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계명을 지키신 분 얼마나 되십니까? 지금까지 나는 단 한 번도 이 살인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만족시킬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어지는 말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주님의 이 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자기 의를 철저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재해석하시기 전까지는 살인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살인자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보니까 살인자는 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내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는 철저하게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주인이 바로 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의를 버리고 주님의 계명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어지면 계명은 살아나고 나는 철저하게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철저하게 의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 스스로 철저하게 순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철저하게 의지해야만 합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되더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성령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의지하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의의 옷을 입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은 바로 도움이고 성령은 보혜사이죠.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되기를 간절하게 사모하고 소원하며 성령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 저를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용서케 하여 주옵소서. 살인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성령께서는 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형제를 향하여 분노가 생긴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면 분노를 사랑으로 녹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면 다를 때는 쳐다만 봐도 화가 나던 사람이 오늘은 너무나도 불쌍하다는 마음이 생기고 오랫동안 묵었던 원한이 나도 모르게 뿌리 뽑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내가 살고요, 다른 사람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증오와 원한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나의 분노는 내려놓고 주님의 의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말씀 향하여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홀로 쉬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가 부르셔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능고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속히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셔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 위에 주 말씀 향하여 인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를 따라가리라 오주의 영광 나는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예수님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말씀 듣고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경쟁에 노하고 욕하고 미련하다고 한 살인죄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미워했던 자를 직시하지 말고 찾아가 사과하고 화해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세계명을 지키기 위해 나의 의는 내려놓고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고 성경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예수님 주 말씀 향하여 나는 달려가리라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그 교만을 또한 내려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껏 형제에게 노하고 욕하고 미련하다고 한 살인죄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미워했던 죄를 지체하지 않고 먼저 찾아가 사과하고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화해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오래 묵은 원한까지도 뿌리 뽑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이루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고 나도 살고 다른 이들도 살리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더스 교회가 인근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해주시어서 복음이 전해지고 부흥케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늘 신앙의 끈을 놓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 말씀을 읽고 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세상의 것들에 따라 분주히 움직이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환난으로 고통 가운데 시름하고 있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집중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이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집중케 하여 주시어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안에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손길 안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 주셔서 시험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을 잠시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주님 앞에 속히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 내 안에 분노의 살인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의로 사과하고 용서하고 화해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4월 파송 찬양 주 예수 기뻐 찬양에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승리할 수 있게 바랍니다.